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교회 성도님들은 세련되셨잖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네, 드림 공동체 퍼즐. 그러고서 괄호 1 D 슬러시 헌신. 아우 진짜 어렵다. 제가 읽어봐도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드림 공동체를 형성하는 우리가 맞춰가야 할 퍼즐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퍼즐의 내용이 D자인데 헌신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냥 이 자리에서 돌아가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게 뭔 말이냐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5월 달쯤에요.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장흥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년이 지난 후 작년 12월쯤에 저는 그 후속 이야기로 장흥꿈 이야기 2탄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년이 조금 더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드림 공동체 퍼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드림 공동체 퍼즐 맞추기 하니까 뭔 말이냐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퍼즐을 다 한 번쯤은 맞춰 보셨죠? 퍼즐이 뭔지는 아시죠? 퍼즐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큰 그림들, 이렇게 큰 조각들은 몇 번 딱 보면은 그림이 나오고 맞추다 보면은 쉽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조그만한 퍼즐들이 1000개짜리, 2000개짜리 그 이상의 퍼즐들이 있어요. 그런데 퍼즐은 맞추려면요 정말 오랜 시간을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집중해야만 완성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조그만한 그 피스들이요 다 비슷비슷하고 모양들도 고만고만 해가지고 색깔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자리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가야 하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시간을 잡아먹는데도 묘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퍼즐을 한번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완성할 때까지 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어떤 조각은 다른 조각보다 조금 튀는 조각들이 있어요. 그 그림 중에 아주 환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몇 포인트를 주는 그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눈에 봐도 이거는 어디 피스구나, 무슨 그림이구나 쉽게 자리를 금방 끼워 넣을 수 있는 퍼즐들이 있죠. 그러한 피스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것들은 하늘, 구름 또는 배경 같은 경우는요 그놈이 그놈 같고 여기 가는 건지 저기 가는 건지 아무리 갖다 대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헷갈리고 참 어려운 퍼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든 간에요 다 제각각 자기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퍼즐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그래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무방할 것 같은 그 퍼즐 피스가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제 자리를 찾아가야 왁구가 딱 맞고 또 그림이, 퍼즐이 완성이 되는 법이죠. 그래야 그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피스 하나하나는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림 공동체라고 하는 그림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 공동체의 퍼즐은 크게는 5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5조각이 각자 제 자리에 들어갈 때에 공동체의 퍼즐이 완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5조각이라고 하니까 뭔 말이냐 하시는데, 영어로 이니셜들을 하나씩 따다 보면 드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REAM 요 5글자가 하나로 묶여서 드림이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 각 퍼즐 피스 하나는요, 하나하나마다 D자 퍼즐을 오늘 처음 맞추려고 하는데 또 다른 수많은 피스들이 이 D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드림 공동체 안에 5개의 핵심 가치가 퍼즐을 만들고 있다면 이 첫 번째 핵심 가치인 D자에도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고 이 퍼즐 조각들은요, 개수가 몇 개나 되느냐? 이 드림 공동체에 이런 만큼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나 되나 가늠이 안 되시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확인해 보세요. 적어도 그만큼의 피스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이 있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피스들이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지 그림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드림 공동체 퍼즐의 첫 번째 피스는 D입니다. D. 이 피스가 어디에 껴 들어가야 하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엉뚱한 데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이 본래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면 전체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D자를 여러분들에게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은 읽어놓고 계속 퍼즐 얘기만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첫 번째 퍼즐의 글자인 D자를 여러분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찾으신 분 계세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적어도 저 목사님 참 이상한 걸 요구한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드림이라고 하는 이 퍼즐은 영어 알파벳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 D자를 찾으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재주로 찾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D자가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요, 핵심적인 단어를 찾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에서는 핵심 단어 중에는 늘 동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동사를 찾아보면 그 동사를 꾸며주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 동사를 집중해서 보면 시제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쉽게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선 11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12장에 와서 놀이를 펼쳐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선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받은 그런 돌 감람나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내용이 11장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에 걸맞는 생활을, 즉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직접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을 남기고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이 또한 명확하게 강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재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은 과감하게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퍼즐의 첫 번째 D자를 찾아보셨습니까? 당장 어제 내가 뭘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에게 1년 전에 또 반년 전에
나눈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작년 5월 달에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이미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D자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시리즈로 이 퍼즐 맞춰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까먹을 만하면 다시금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힌트는 어디 있냐면요, 이 옆에도 있고요, 이 뒤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나가는 주보에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실까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의 헌신을 통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복음의 사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D자는 무슨 D자입니까? 드림의 첫 번째 글자이죠. 드림을 제가 저기 노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D자는 dedication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dedication이 과연 뭐냐?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dedication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드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것도 한글로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또는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드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찾으셨어요? 드림이 없던데? 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드림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드리라 그리고 드릴, 이렇게 2번이나 언급되어 있죠. 드리다라는 것은 동사인데 명사로는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일종의 워드 플레이 또는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분명 드림을 영어의 의미를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런데 한글로 그 드림을 저는 여기서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찾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글로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의미의 드림과 또 영어의 드림이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드리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는데 명사가 드림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억지스럽다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드리라라고 할 때에 너희 몸을 드리라 했잖아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림해야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드림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데 있어서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해야만 하나님의 드림인 꿈을, 비전을 우리가 꾸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드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보면 헌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로, 드림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하나님의 드림, 그 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드림 공동체는
무엇이냐? 드림 공동체입니다. 한글로 읽으니까 똑같죠? 그런데 보세요. 드림 공동체는 드림 공동체입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드림 공동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드림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꾸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D자, 드림은, D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신을 의미하는 데디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D 퍼즐을 자리에 끼워 넣어야만 우리가 뒤에 드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을 1절과 2절 말씀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막 찾아보는데 혹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dedicate라는 동사를 쓰고 있지는 않나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이 동사를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dedication이라는 말은요, 영어 사전의 정의를 따라 찾아보면 전념, 헌신 또는 헌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바치다, 전념하다, 헌정하다 또는 봉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ESV 성경하고 NIV를 찾아봤는데요, 보면 첫 번째 단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드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동사입니다. To present라는 이 말은요, 어딘가에 나타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누구 앞에 무언가를 내놓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또 ESV 성경이 아니라 NIV 성경을 찾아보면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To offer, 이 말은요, 누군가에게 봉헌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뭔가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할 때도 오퍼를 넣다 할 때 같은, 뭔가 내가 제안을 하다 할 때 쓰이는 같은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부하다 또는 주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뭔가를 내가 제시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오퍼가 됐든 프레젠트가 됐든 데디케이션이라는 단어의 모든 의미를 똑같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드리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몸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body라는 말을 your bodies라고 해가지고서 복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한글로는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원문인데 소마타라는 동사를 쓰고 있고, 또 스페인어 성경에는 이거를 꾸에르포스라고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우시죠? 근데 이 몸을 가리킬 때요, 꾸에르포라는 말에서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corporation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어요. corporation이는 무슨 의미로 많이 쓰느냐 하면 회사, 기업을 큰 규모의 기업을 corporation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었느냐?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함으로써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몸을 드리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몸들을 드리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너희들의 몸을 드리라. 그런데 그 범위가, 몸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도 흔히 몸을 가리킬 때에 이 부분이 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전체를 통합해서 부를 때에도 몸이라고 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부를 드리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소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몸을 가리킬 때도 쓰이지만 나아가서는 인격 또는 전부, 전체, 그리고는 3차원적인 물건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몸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물은 제사 때에 제단 위에 올라가는 동물, 그 희생되는 동물이 제물입니다. 제물이 되려면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 동물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산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비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제단에서 내려올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처럼 함께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의 헌신의 퍼즐을 비로소 제자리에 맞춰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받는다 싶으면 나는 두 배로 버럭대며 갚아줘야 되고, 상대방이 먼저 수그리기 전까지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수그리지 않아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정말 예수고 복음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고 다 내 필요,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언제 내가 예배드리고 나왔느냐는 듯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각자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헌신의 퍼즐을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희생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퍼즐의 이름인 드림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도하면 됩니다. 먼저 함께 지체가 되고 퍼즐을 완성해주는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나의 형제에게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덥고 땀나지만 내가 먼저 다가서서 인사해 주는 것, 내가 그를 포옹하며 사랑합니다 말해 주는 것, 내가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내가 한 번 더 이해해 주는 것, 한 번 더 내가 다가서서 말 걸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헌신입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의 첫 퍼즐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실천해야 할 일들입니다. 마침 오늘 또 전도의 날 아닙니까? 전도회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가서 실천하시려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습을 먼저 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껴안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예,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어색함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거 배웠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사랑의 헌신입니다. 한 번 더 다가서 주기, 한 번 더 참아주기, 한 번 더 내가 이해해주기.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의 날인데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 하나 빠져도 티도 안 난다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드렸죠? 첫 피스부터 우리가 잘못 끼면 그 전체 그림이 어그러져요. 그리고 아무리 제자리에 피스들을 다 갖다 맞췄는데 하나가 비면 그것은 미완성이에요.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전도회에서 나는 아무 존재감도 없어요, 나 하나 없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고 헌신할 때에 비로소 이 퍼즐은 완성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요새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빈자리들이 몇 군데 숭숭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쪽이 오늘은 좀 비었나 보다 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거의 매주 같은 자리에 앉으시다 보니까요, 그 자리가 비면 누구 오늘 안 오셨구나, 무슨 일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빈자리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존재감이 그만큼 크십니다들. 우리 장흥 드림 공동체가 각각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또 연약한 지체를 이끌어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의 헌신으로 품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함께 꾸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명 공동체로, 드림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의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 주는 것이고, 내가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고, 내가 먼저 품어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작은 것부터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부터 내가 챙기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드림 공동체,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서 흘러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랑 다른, 나보다 튀는 그러한 지체들을 보면서 불편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품고 섬겨야 할 그 지체들이 내 옆에 있는 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믿음의 드림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퍼즐에 우리 한 조각 한 조각이 주님 그 제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그림의 완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짐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우리 그 교회가, 우리 장흥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드림 공동체에 주님 나아갈 드림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한 번 더 참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한 번 더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의 헌신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